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7시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시간 맞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 우리 드리면서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아멘. 어려운 일 은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우리 찬송가 177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주리 주님 세상 다. 우리 한 번 더. 오랫동안 고대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능 없게 하시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악한 마귀 가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 성도일지 거룩한 성 시온 성의 기쁨을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 아멘. 오시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삶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오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함께 수요 기도회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숙인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악되었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또 동일한 은혜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린 후에 이영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들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고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고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또 정한 또 시간에 정한 공적 예배를 이렇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소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또 짓는 죄 너무나 많이야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볼로 덮고 싶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모든 주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으로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금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금평교회가 영적 부흥과 성장으로 이 부분의 믿음의 방주가 되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평안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주여. 먼저 된 일꾼과 나중에 된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주여. 기관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하나님 이전과 같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관들이 아버지 모든 기관들에게 은혜를 베풀사 일어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후손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아멘. 죄와 주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주여.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그들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이 후대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120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시와 수능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시험 가운데 수시험 가운데 모든 수능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헌악하실 것을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또 집에서 수술 후에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연약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바르고 뿌리고 드리면서 아버지 치유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인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겐 당리 담력에 정치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사건 사고가 주님.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기 아버지. 좋은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 열방에서 보내준 선교사님 그들의 삶을 두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타 문화권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여. 아버지여 성령을 보시고 아버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되 가정까지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은 칠배나 성령은 갑절로 주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늘 성도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준비된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사모님과 예린이 모두가 또 건강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사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8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실게요. 시편 14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교독하실게요.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시편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매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끌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낭떠같이 내리시며 설을 새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내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노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강구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이는 이유는 함께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함으로 그 형제의 상황들을 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축복된 모임이 경건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샘물교회당에서 우리 경기동부노회 정기노회가 잘 마쳤습니다. 예, 근본에 제가 부족하지만 노회 서기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데 또 그런 중책을 맡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에 지장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젠가는 한번 섬겨 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고 이번에 또 서기일로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수요 기도 7시 예배인데요. 여러분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우리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원래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일 떡을 제공하신 이정순 성도님 이제 이번 주말에 다시 또 병원에 들어가셔서 그때 시술한 것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항암에 대한 그런 의사의 소견을 듣고 또 앞으로 치료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근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수시 내일 시연이가 또 수시 있지요. 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강구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귀한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7 여분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또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큰 지표가 되며 또한 위로가 되며 또한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송이 계속 입에 맴돕니다. 왜 주 안에 있다고 근심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은 주 안에 있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른 근심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하지 못한 것,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한 것, 그것이 내 근심이지 다른 것은 다 주님께 맡긴 바 되고 또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서로에게 그런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교회 마당에 닭장에 죄송합니다. 또 닭장인데 우리 그 암탉 중에 한 마리가요, 이 품는 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알을 빼서 후라이를 해 먹어야 되는데 이 닭은 하루만 안 빼놓으면 그냥 꼭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좀 게을러서 며칠 안 뺐더니 알을 한 열 몇 개를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을 다 꺼내서 아내를 주었더니 어떤 알은 막 병아리가 생기다가 만 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은 제때 떼내는데요. 이 닭이 자기 알을 빼내 간다고요. 제가 손으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곡괭이 갖고 이렇게 밀고 닭을 막 이렇게 밀어내고 알을 빼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닭은요, 끝까지 뿌리로 이렇게 잘기 날개하도록 이 알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게 더 짭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확 밀고 제가 나가면 그때 막 스럽게 꾹꾹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내일 또 알을 낳아놓고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 짐승도 자기 그 생명의 본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알을 낳고 또 그것을 지키고 이 날개 아래 품는다는 것. 저는 진짜 이 성경의 말씀을 닭을 키우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없고 은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 앞에 태산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또 험한 고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곳에 샘이 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또한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위대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자녀됨, 또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위로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수정이 이모님도 예배 오셨는데요,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이모님을 사랑하셔요. 예, 주 안에서 우리 이모님의 인생이 더 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 4장, 이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요. 특별히 4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장로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도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 가운데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와 또 그 로마 군인들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향하여 공격해오며 괴롭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 오늘 우리 읽은 4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4장 28절,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넘어오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신 예정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27절, 그죠? 과연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즉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모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사복음서 가운데 이런 말씀을 종종 하거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비상적으로 볼 때는 그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고 또 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린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때에, 그죠?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신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이런 악한 자들, 이방인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섭리라고 할 때 이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providence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P-R-O. 이 프로라는 말은 미리 이런 뜻이거든요. 먼저. 그 다음에 vidence, 이거는 본다, 뷰, 그죠? 뷰가 좋다, 보는 광경이 아름답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본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동부 쪽에 도시 이름에 프로비던스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도시가 아마 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와 가지고, 저를 보세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이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며 그 동네 이름을 프로비던스라고 지은 거죠. 하나님이 그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와서 정착하며 있던 그들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을 그들은 이 자기들이 사는 도시에 그런 이름을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미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경고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역대하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그가 처음에는 참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제는 그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군대와 함께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로 경고하는 겁니다. 왕이요,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보고 계시는데 왕은 아람 군대와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또는 권고하신다, 권념하신다. 권고, 이 고자가 돌아볼 고자거든요. 권념하신다. 이 말은 돌아보고 생각하고 위하여 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지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히 쓰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시는 일은 다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 뜻대로 되도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그 보시는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히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면 그 보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빛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곧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것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시고 계획하시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손에도 있다. 즉 하나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 다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보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칼빈이 이런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정의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생각할 건데요. 기도가 바로 그것인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고 따라가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말씀을 보면 아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즉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뭘 모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하고 또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보시면서 붙드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 그죠?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데요. 그 성경 가사에,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귀히 보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연세가 높으신 분들 정말 좀 사실 마음이 하루하루가 섭섭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한 몇 주 전부터요, 제 눈이 요즘 목도 안 좋지만 눈이 좀 흐릿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왼쪽에 좀 난시가 있고 사실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저기 뒤에 우리 현수막 있는 저 정도의 글자는 좀 보이긴 한데요. 어쨌든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고 이게 좀 그래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50이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노안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육체가 하나씩 사실 젊을 때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50을 넘기고 또 60을 넘기면 또 다르다면서요. 그러면서 한 해가 가면서 약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만도 감사하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사실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계속해서 살피시고 또 붙드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보시는 것을 행하신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에 보면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탁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15절에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미리 보시면 즉시 이루어진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거역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섭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큰 일 또는 엄청난 일, 이런 것만 섭리 가운데 연결시키는데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그 죽은 태에서 그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섭리다. 물론 그렇지만 또한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관심도 없는 저 공중에 나는 작은 새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신다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머리털 이거 그냥 수시로 빠지고 또 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보고 계신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고, 하나님은 미리 보시며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큰 일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하고 작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아리지 않으시면 그 운행함이나 보존함이나 통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시면서 사시사철을 운행하시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철 있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이 거둘 것을 보시며 봄에 뿌리게 하시고 또 여름에 비를 주시고, 얼마 전에 우리 낮에 태양이 너무너무 따갑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곡식들을 익히려고 이렇게 또 뜨거운 태양을 주시는구나. 아침에는 쌀쌀했고 저녁에도 선선한데 한낮에는 그렇게 볕이 따갑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7편 말씀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참 놀라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보실까요? 오늘 시편과 사정전 말씀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시는데, 시편 147편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8절 9절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섭리는 뭔가 대단한 일. 우리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뭔가 대단한 일뿐 아니라 우리의 호흡, 우리의 일상, 또 우리가 친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날아다니는 새들, 들짐승들, 얼마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셔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은 그 연대와 또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가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 빗방울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또한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것을 섭리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 그 작은 빗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연대와 지경을 정하셔서 그 땅에 살게 하셨다. 우리 이제 교회도 이제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셔서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것이 내 계획대로 내가 또한 준비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도 금평교회를 섬기고 또 노예를 섬기고 또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내 생활의 모든 일상의 것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완전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합쳐지려면 나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이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는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일반적인 섭리도 있지만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섭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통상섭리, 그냥 하나님이 원래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는 섭리하심 말고 비상한 섭리, 비상섭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먼저 준비되고 시행됐습니까? 창세기에서 누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의 권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자한 그때에 이미 이 약속을 받았고요, 이 약속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에게까지 그 족장들에게 이 언약이 선포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형님들에 의해서 팔리는, 그리고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감옥에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죠.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도 잘됐다 형님들, 내가 이제 갚아주리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 요셉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서 팔려가고, 자기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오히려 자기를 기다리는 건 감옥이었어요. 예,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순간순간에도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하심, 미리 보실 뿐 아니라 보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 요셉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봐라, 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고 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누명씌웠다, 당장의 목을 쳐라. 요셉은 충분히 그릴 수 있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근이 있는 그 야곱의 가족들을 살려내고, 또 애굽에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을 이 요셉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형님들을 용서하고 형님들을 앞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기도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또한 하나님께 선한 뜻을 구하고 선한 은혜를 구하는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내 시간표대로 내 뜻대로 너무 조급해서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크게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연대와 또 지경을 정하셨다라는 사실, 연대와 지경을 정하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 논법, 내 질서, 또 나의 그런 욕심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또 조목조목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왜요? 그런 기도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런데 그런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그 기도, 그것 또한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이거든요. 제가 유니스라는 선교사의 그 동영상 또 이야기를 몇 번 나누었는데요, 그 선교사가 자신이 사역하는 그 선교지 차밭입니다. 차를 만들어 파는 그런 지역인데 너무 못 사는 동네니까요, 애들이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막 이렇게 또 다니면서 그 선교사만 보면 그 선교사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유니스, 유니스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이 선교사의 마음에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저놈 공부해야 되는데 책가방이 없는데, 아유 쟤는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이 유니스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논리적으로 정말 조목조목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최선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길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이 도움닫기라고 할까요? 우리가 멀리 뛰기, 높이 뛰기 할 때 딱 이렇게 도움닫기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박 차고 멀리 뛰거나 높이 뛰어오르는데요, 우리 인생의 도움닫기는 바로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살찢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까지도 마지막까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안 될 바로 그때는 이제 가장 잘 되기 바로 직전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어쩔 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이거는 내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특별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모든 것이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좋은 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만약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요, 또 안 좋은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또는 나쁜 일 가운데 내가 빠질 때, 통상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좋은 일 나쁜 일,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 외에는 어쩌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자는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 없고, 기도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뭐 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 저녁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집에 가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중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목회를 하는 목사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정말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는 것, 그런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승리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큰 섭리도 있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모든 소소한 일들이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일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우쭐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하는 겸손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하는 성도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하나님 그 모든 세속적인 도전 앞에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저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 이 세상 온갖 시험,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곳을 늘 알게 한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주 넓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그 섭리하심을 이루어가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귀한 뜻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근심과 걱정과 또 참 인생의 무게로 괴로워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요, 어떤 우리의 모든 일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하나님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 많은 핍박과 또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도 그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이방의 그런 핍박을 받고 또한 죽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전 근심과 걱정과 또 인생의 무게 가운데서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하나님 종으로 노예로 팔리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요셉을 하나님은 단번에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제1인자로 일으키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연대와 그 거처를 정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또한 모든 일상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를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는 교회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낙심이 되고 또 우울해지고 또 힘이 빠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참 세상 사람과는 달리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또한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억나시는 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 특별히 우리 서효숙 우리 자매님 또 이렇게 교회 등록하셔서 허리를 또 이렇게 다치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출석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고쳐주시도록, 내일 또 수시 가운데 있는 우리 시연이 하나님 지혜 주시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군에서 복무하는 형제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간과 또 목장을 위해서도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또 교회의 목양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또 노예의 서기로서의 사명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함께 한 번 더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안에 한 지체와 가족과 권속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연로하시고 또 병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들 가운데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울려날 수 있도록
주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이 또 마귀가 백방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발목을 잡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저지하려고 하지만, 주님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음의 굳건한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효숙 우리 성도님 그 허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불편한 그 부위를 하나님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모든 연대를 정하시고 거처를 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곤 합니다.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또 내일 쓰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연이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구례가 있는 아들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5개 목장과 또 우리 각 기관들이 하나 되어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서로를 돌보며 위로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기 소그룹들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내 힘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모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며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학교 다니고,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견고한 신앙생활로,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또 이 제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은 우리 447장 1절 4절을 한 번 더 찬송하시고요, 서로 인사 나누시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나.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멘.
주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도 겁없고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아멘. 인도하면 늘 아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4절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 끝까지 쉬지 않고